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다툼이나 서로 누가 크냐는 어떤 허영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운니엘이 누굽니까? 운니엘. 우리 옛날에 내 딸을 주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죠? 네? 갈렙. 그러면 이 우사는 누구입니까? 그게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라네. 운니엘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니엘이 죽은 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니엘이 죽은 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앞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으로서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지인들, 바로 가던 믿음의 선지인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끝까지 섬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세상에 여러분이 삐딱하면은 이제 주일날도 예배도 등하시 여기고, 삐딱하면 모든 집회도 폐하고, 삐딱하면 떠나가고 세상 걸 쫓아가는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날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 되신 하나님을 믿다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지켜진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깊이 타락 속에 빠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볼 때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사회 보는 형제가 항상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말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지나 서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마에 붙이고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같이 그냥 생각나면 읽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읽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철저하게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 떠나겠습니까?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온니엘이 죽은 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은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징계합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하나님은요, 징계할 때 이웃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숭배는 이방인의 나라를 섬기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의 왕들을 섬기게 하는데 섬길 때 엄청난 핍박과 노역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이나 압제를 당하도록 그렇게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살더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들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안 부르짖죠.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의 죽기 직전에 죽을 병이 들리면은 거의 대부분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앞으로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거의 99%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그런 극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어려움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부르십니다. 에웃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강구하지 않느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좀 전에 읽었던 이 3장 15절을 보면은 여기에 에웃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이 뜻들을 해석해 가면서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에웃은 분명히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웃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데 그는 왼손잡이였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후손에게 오른손을 잘 쓰는 무사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이 베냐민의 후손들,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은 거의 다 이 오른손을 굉장히 잘 쓰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잘 쓰는 무사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지파 중에 왼손잡이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왼손잡이. 이런 불완전한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눈을 둬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불완전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마음과 눈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웃 이후에 세월이 지난 뒤에 흥미로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에웃 이후에요. 흥미로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사사기 20장을 한번 여기다 손을 넣고요.
3장에다 손을 놓고 20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재밌지 않아요? 참 여기 보면은 이 에웃, 왼손잡인 에웃을 하나님이 들어서 쓴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여기 보면은 실제로 700명이 칼을 빼는 자의 수가 26,000명인데 그 중에 기브와 거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없는 자들이라라. 이 물매가 뭔지 아시죠? 우리 같으면 새가죽이에요. 새가죽인데 그들은 이렇게 돌려서 다윗이 쓴 거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탁 당기면은 딱 이마에 맞는 아주 정통하게 맞추는 이런 왼손잡이들이 700명이 나타났더라. 참 이거 말씀을 볼 때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왼손잡이 무사들이 나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자기 단점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장점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많으면 다 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인간의 지식이 계속 많아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주님을 섬길 때 이게 몸에 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 생각은 이래요. 내 분별은 이래요.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 생각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대화의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형제들 모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게 바른 분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말하는가요? 이런 대화가 우리 교제 속에 풍성하게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내 생각만 나타내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나타내시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깔보고 오만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우리가 참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저는요, 45년 동안 주님 안에 섬기면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별로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0%는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같이 부자인데도 주님을 위하여 참 모독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매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실제로 이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헌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그냥 불편해가지고 뒤로 빠집니다. 아니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나타내요. 이 당연히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헌신의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자꾸 내비칠까요? 마음에 짐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깔보고 오만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고 힘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고 힘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런 비운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명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곧 명문대학이죠. 이 사도 바울도 명문대학을 나와서 지식도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도 바울은 한국 같으면 서울대 수석 졸업생입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많고 학식이 좋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 명문대를 나와서 지식도 열정도 있었는데, 그러므로 바울이 사울일 때 처음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천하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실제로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들이치죠. 여러 가지 징계를 주고 치고 연약하게 하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구원받게 할 때는 뭘 쳤습니까? 눈을 쳐가지고 눈을 멀게 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루아침에 봉사가 되면은 교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응? 죄송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고. 우리 김영진, 그도 잘 볼 때는 혈기방장도 하나님이 지셔서 눈이 딱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부터는 푸는 시작하고, 주여,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되오이까? 이제 연약한 자가 되어버리겠죠. 바로 이렇게 혈기방장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눈을 치셔서 그를 겸손하게 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죠? 이 하나님 놀라운 방법이잖아요. 그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살겠다고 했을 때, 좋다, 그러면 네 눈을 뜨라 하면서 기적으로 또 눈을 뜨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이제 눈이 떴으니까 평생 겸손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3층 정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이한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지난번에는 육적으로 교만해지는데 영적으로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옆구리를 치시고 육체에 가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써야 되겠는데 그가 교만하면 틀림없이 그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체를 칩니다. 어딘가를. 그래서 그가 약해지게 만들죠. 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해집니다. 왜? 내 육체가 연약해지면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내게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알다시피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죠.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정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옆구리에 가시를 주어가지고 항상 우리 형제 자님들의 제 겉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건강하고 괜찮잖아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만 보면 진짜 대수술한 이 형제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제게는 굉장히 큰 육체 가시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큰 가시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그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랬지. 나를 의지하라고. 항상 그걸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이 본문을 보면은 오른손을 못 쓰는 에웃.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게 에웃입니다. 우리 참 이 왼손잡이는 대대로 물려받는가 봐요. 아까 그 에웃의 저 밑에 후손들이 그렇게 왼손잡이 대장들이 되는데 내가 아이를 보면서 참 놀래요. 우리 아이 자매가 왼손잡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님들 아는가 모르겠네. 이제 오늘 다 왼손잡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누구야? 그 수환이 딸이 미래가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왼손잡이로 해. 이렇게 보면은 뭘 주면은 이쪽으로 주어도 이놈이 가요. 어디로 줘도 이놈이 가. 그리고 이놈을 어떻게 다 쏟아내 주면 이렇게 와서 이놈 받아요. 이것도 왼손잡이로 가서 왼손이 강하려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바로 이 에웃은 자신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웃은 자신이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4편 11절을 보면은 시편 74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주의 강한 어떤 손으로요?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실제로 이 에웃이 오른손을 못 썼다 이 말이에요. 왼손잡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이 대신 하나님의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적용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못 배웠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약점은 뭡니까? 성환 형제, 약점이 뭐예요? 본인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이 있다는 것이 때때로는 나는 별로 없는데요? 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약점이 뭔지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약점은 뭔지. 에웃처럼 신체적 약점이 있습니까? 또는 환경적 불리한 약점이 있습니까? 때때로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여건이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한 자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1절은 누가 등장합니까? 31절은 안악의 아들 삼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갈은 뭐라고 했습니까? 삼갈이 있어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자, 이거 보면 또 놀라운 일이 또 나타나대요.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농부가 사용하는 평범한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삼갈은 훈련 받았어요? 아무 훈련도 받고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실제로 이 농사짓는 농사꾼인데 농부가 사용하는 평범한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는데 뜻밖에도 농부인 삼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된다면, 우리가 농부이건 노동자이건 어떤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 명장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명장으로. 여기에 삼갈을 찾아오셔서 삼갈아 불렀을 것입니다. 예, 주님. 평소에 이 삼갈은 하나님께 귀를 항상 기울이고 있고 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힘쓰고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감하게 그분의 말씀에 내 귀와 내 눈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귀와 내 눈을 하나님을 계속 깊이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민감한 부르심에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용주야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용주야 성경을 읽을 때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하지 않겠니? 너 지금 이런 영혼을 위해서 네가 전도하지 않겠니? 하고 질문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 뭐야? 그냥 이거 내 양심이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구나 하고 끝나버립니다. 왜 우리가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까? 세밀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삼갈을 부를 때 삼갈아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삼갈이 여러분이 삼갈이라면 진짜 삼갈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삼갈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최교도님이 삼갈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에이구 주여 저는 흙이나 파먹고 사는 농부입니다. 흙이나 파먹고 사는 농부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흙이나 파먹고 사는 농부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바로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자가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삼갈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갈아 네가 한낱 농부이고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 너를 돕겠다. 자, 너는 오른손으로 소 막대기를 굳게 잡으라. 내가 오른손이 되어서 네 손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삼갈이 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삼갈의 오른손 소 막대기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삼갈이 쳐 죽였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던가요?
내가 이 사람을 이기려고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싸우게 하라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싸우도록 던져주고 읽어주고 읽게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싸우게 할 때 전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전도를 좀 배웠으니까 내가 쳐 눌러버려야지 오늘이야. 내가 항복 받아내야지.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삼갈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여기에 에웃이나 삼갈은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데 쓰임받을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고 교만과 자만심에 차있어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권면을 잘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권면을 잘 안 듣는 사람, 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자꾸 어떤 권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할 때 받지 않아. 내 생각이 맞는데 하면서 권면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아까 이 삼갈과 관계가 좀 다릅니다.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 주님, 저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삼갈도 처음에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그때 삼갈은 에이그 주님, 저 같은 걸 뭔 말을 해요? 그냥 나 다른 사람 돼요. 그랬다면 삼갈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약한 자입니다. 한낱 농부인 저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삼갈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듣겠습니다.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 그랬을 때 그 막대기를 내가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네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랬을 때 삼갈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아니 나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하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과소평가하여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해도 피해 다니면서 자기 열등 속에 빠져 모든 주님의 일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때때로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봉사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환아, 예, 내가 너에게 봉사를 내가 필요로 여기는데 너 나에게 정말 헌신을 좀 드리지 않겠느냐? 나에게 봉사를 좀 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요? 그래, 너 같은 거라도 내가 너를 같이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쓰자. 이거 안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성환 형제가 주머니에 2만 원이 있어. 성환아, 예. 그 2만 원을 내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2만 원을 내가 쓰기를 원하는데 그거 나한테 헌신 좀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것은 나 뭐 먹고 살고요? 제가 그런 것마저도 자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말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를 위해서 살아라, 평생.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너를 위해서 살아. 그래, 너만을 위해서 그냥 평생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과부가 엽전 2냅돈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뭘 드렸다고 했습니까?
쓰고 남은 거 드렸다고 했습니까? 쓰고 남은 걸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활 전부를. 성환아, 너 지금 주머니에 내가 2만 원 있는 거 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좀 쓰지 않겠느냐? 이거 주님, 그냥 바절만 드릴게요. 아니면 11조만 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11조만 들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주여, 제가 가진 거 이것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 언제든지 쓰십시오 하고 그걸 내놓으면은 주님이 그의 100배, 1000배 더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내가 밀절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때때로는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어떤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이걸 하나님이 항상 내가 그걸 쓰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실제로 아이고 나는 이거 부족해서 안 돼요 하고 자기 열등에 빠져 주님의 일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생 그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갈도 특별한 지식도 재능도 연기도 없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만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집시오.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여기에 삼갈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소무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소무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바로 이 사용하셨는데 불완전한 애웃도 평범한 농부 상갈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했을 때.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 우리는 때때로 믿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데 순종은 하나도 안 해요. 주님은 그건 결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할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즉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초적인 거. 저는 과연 우리들이 때때로 이런 믿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의 그 말에 순종하라고. 젊은 자들의 너희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기초적인 걸로 뭐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 수요일 날 다 나눴지만 그냥 이 교회에서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거 3가지씩만 한번 누가 말해보세요. 3가지. 자, 우리 저쪽 젊은 청년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낙범아, 내가 교회에서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 쓰리빠 제일 저런 거, 맞아서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저기 누구야? 저 원시가.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아까 쓰리빠 중에 또 뭐 있을까?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순종을 안 했지,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주영아, 뽀빠제 씨가 좋아하는 거 뭐 있을까? 쓰리빠 정도는 건 저거 낙범의 오빠가 했으니까. 에? 몰라? 이제까지 내 말이 너희들한테 안 통했었구나. 그래서 안 움직였구나. 그러면 이제 낙범이가 한 가지를 맞췄으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낙범이가 내가 좋아하는 게 쓰리빠가 정리되는 거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걸 네가 알고 있어.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요. 영재님은 우리 교장님은 이걸 좋아해. 이걸 알고 있어. 그런데 알고 있는데 내가 평생 정리를 안 해. 순종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마지막 뜻이 뭔지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낙범이가 딱 이제 정말 그냥 끝나서 쓰리빠만 착 정리해놓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내가 아마 이뻐서 쟤는 제가 밥 사주는 거 담당할지 몰라요. 맞으면 더 큰 축복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자신이 없는가 보네. 정말 나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청소가 되어 있고 쫙 등에 있으면은 누가 있어? 낙범이 가요. 누가 있어? 낙범이 가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쟤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어렵게 설교하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야, 뭐 먹고 싶은데? 아마 제가 쓰리빠 청소해놓고 나보고 고기를 요구했어도 사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기쁘다고 하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계속 옮길 때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유, 우리 김제교회는 그냥 이런 것들을 안 배워서 내가 훈련을 못 가져서 교파가니까 이런 말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판인데, 에? 우리 저 삽시도 가니까 재밌죠? 참 설교 재밌더라고. 에? 자, 지사님들 이해 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에? 이게 열정도 없고 힘따구도 없고 말이야. 이게 되겠어? 응? 적어도 아멘 이 소리는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좀 해요. 아멘 해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꼭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가? 아멘은요 설교의 그 말씀이 나도 공감합니다. 그게 아멘이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낙범아 알겠어? 예 오지 말고 알겠어? 그렇지. 딱 그 소리 한번 듣기 힘들다. 실제로 아멘 하고 실제로 그 일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것만 해야 돼. 내가 너 그 애기 우리 미래하고 그 팀들 보는 주일학교 반사하는 것도 그것도 네게 맡은 소비니까 잘 하는 거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것은 주일학교 교장인 누구냐 오창용 형제가 사줘야 해요. 그 일을 하는 건.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사준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실제로 그 일을 하면은 나갈 때 들어갈 때 야하 정말 낙범이가 내가 한 말을 순종하고 있구나.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를 위하여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라가 이렇게 저 뒤에 그 신발장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은 그냥 쓰리빠만
이쪽은 뭐요? 신발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그건 그 교육관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해. 그건 나한테 물어보는 거. 너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써붙여서 안 써붙였어요? 이쪽은 슬리퍼만 놓으세요. 이쪽은 신발만 놓으세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더라고요. 써놓았는데도 거기다 신발 넣고 슬리퍼 신고 나오더라고요. 여기다 써놓았는데도 이쪽에는 슬리퍼만 놓으세요 했는데도 신발을 놓고 나와요. 너 해라. 나 듣는다. 이게 순종하는 거겠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우리 마음 자세가 그런 자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뭘 드려요? 이런 마음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드리는 소리는 큰 소리를 해도 눈에 보이게 해도 순종이 안 되는데 세미하게 드리는 소리를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몸에 뼈가 누그러져도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제가 이런 소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모든 건 주님이 고도시고 제 모든 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총 재산이 아파트 전세 그게 남은 총 재산이더라고요. 결코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말씀이면 물질이고 뭐이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드리라.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결코 빈약하게 만들지 않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해 가십니까? 적어도 낙범아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면 그걸 잊지 말고 어떻게? 행동으로. 오케이?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보겠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어떻게 보느냐? 이 말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일거리구나. 이렇게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거리구나. 주님, 그러면 이게 강단에서 하는 소리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든지 주님으로부터 온 소리로 받으면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떤 이야기가 돼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걸 주님의 소리로 내가 마음에 받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해가세요? 하나님 앞에 천천히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이것은 낙범이가 이쪽에 맡았으면 저쪽에는 다른 어른이 하나 맡으면 좋잖아. 어른이. 오늘 누가 맡겠어요? 교파에서는 부흥회일 때 이걸 잘하던데. 예? 신발장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율사정에 이렇게 딱 있는 거. 우리가 실제로 신발이나 슬리퍼는 일본에 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가면 진짜 율사정에 이렇게 작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또 어르신들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라도.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라도 순종하게 만들면 다른 것은 따라가게 될 거라고요. 몸에 배니까. 왜? 어떻게? 보통 신발을 어떻게 벗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 안 그래? 최고 지금 험하게 하는 게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갑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요렇게 쓰리바를 놓는데 틀림없이 요렇게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쑤셔서 2개, 3개 싸놓는 사람도 있어. 1개씩만 넣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올려놓고. 왜 2개, 3개씩 싸줘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싸줘야 돼요? 이 말은 모임에 장로들이 일을 기뻐한다면 그걸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그 일을 잘했다 보세요. 그러면은 누군가 손님들이 와서 야, 김재규는 진짜 질서가 참 청년하네.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 받는 거죠. 지금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분명히 예배 찬송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라고. 제일 앞에는 어쩌 그렇게 놓아야 돼요. 제일 앞에 놓지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안 친다고 했죠? 그리고 끝에도 딱 놓고 가운데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나올 때도 안 걸리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놓고 한쪽으로 끼고로 하면은 누군가가 다시 와서 손을 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한 가지를 목표로 찾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주님 안에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때때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각각 맡은 분야가 있어요. 각각 맡은 분야.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그전에는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는 문 앞에 입구부터 우리 김영재님이 김대웅님이 다 청소하시고 나갑 청소하시고 맡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상하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 물도 저기서 이제 이 끝까지 닿도록 호수를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그거 청소 한번 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하나 영적이고 육적이고 각각 찾아보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전부. 우리 여기에 가끔가다 이렇게 불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이 높으니까 누구 감히 손을 안 대죠. 누군가는 사다리를 놓고 저걸 다 가르치죠. 누군가는 해요. 다 뭔가 자기가 맡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집사들도 뭐라고 한번 해야겠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던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자취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오늘 지주택 형제 저기 서금에 지주택 형제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거기에 집회 안에 오겠습니다. 문자 보냈죠? 다 받으셨죠? 그 다음부터는 집사들한테 연락 오기를 기다렸어요. 뭔 연락 오기를 기다렸겠어요? 우리가 전에 약속할 때, 전에 교회적으로 해야 할 때, 전심으로 사역하는 일꾼들의 직계가족은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오래전에 그렇게 벌써 결정을 했어요. 오래전에. 직계가족은. 일꾼들만, 전심으로 그것도 일하는 일꾼들만.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나는 우리 기웅 이제 최계된 집사님은 늦게 됐으니까 몰라서 이기웅 형제한테 전화가 올 줄 알았어. 뭐라고 전화가 왔을까요? 형제님, 그 전에 약속했던 거, 거기 가서 그 지불하고 오세요. 나중에 할게. 이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잘 다녀오세요. 소리가 했더라. 안녕히 다녀오세요. 저기 있더라고. 자, 지금 이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 일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장로는 장로 일을, 집사는 집사 일을, 각 부서의 책임자는 자기 일거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내일이네. 이건 저일이네. 이게 딱딱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때 교회가 흔들림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들도 또 세워서 그걸 또 그대로 가르치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일을 잘했을 때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에게 또 중성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길 때 교회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개정집사는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집사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각각 부서에 책임할 일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세,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뭔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이해 가시죠? 여기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각 들리는 세미한 음성, 이걸 들을 줄이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 요구를 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줘서. 제가 이런 봉사를 주님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그러면 제가 주님께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민감한 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삼갈이 아무것도 없고 한낱 농부였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그의 오른손이 되어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배운 것이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